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메마른 인생 위에 복의 비와 소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살아나고 살아내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고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인생을 위기로 바꾸시는 참된 복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급박한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 방향을 돌려서 말씀이 없는 곳 애굽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히려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세상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를 죄라고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시련 앞에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으로 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말씀이 너무나 이 꿀송이 같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기쁨으로 동역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의 탄탄대로를 걸어갈 때 그 길이 계속될 것 같지만 곧 어떤 길이 나타납니까? 갈림길이 나오고 더 편한 길, 주의 말씀 따라 전진해서 끝까지 갈 것 같다가 탄탄대로가 나타납니다. 이 길은 가시도 없고 덤불도 없고 이 길로 가면 고속도로처럼 쭉 갈 것 같은
그렇지만 말씀만 없는 그러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큰 대로 이 세상으로 향한 길에 접어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닥칩니까? 곧 시련이, 기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도 겉으로 봐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불순물인지 뭐가 정금인지 딱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탄탄대로 달려서는 진짜인지 뭐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광야와 기근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정금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이 육적인 생각, 이 세상의 생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까지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땅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증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진단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이 믿음의 조상의 면모는 사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 삶에 인내가 찾아온다, 시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신 분은 참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길이심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난다면 그는 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믿음의 조상, 믿음 1번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 인생에서 만난 기근은 우리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교만과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나가려고 하는 교만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기근을 만난 적 없는 사람은 이 시선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인생에 기근을 주시고 붙드시는, 그래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갑니다.
바로 감탄하죠. 그리고 바로의 이 고관들 또한 바로 이 사례의 이 아름다움을 자신의 상관 이 바로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결국 사례는 바로의 궁에 불려가게 되고 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고 이 바로에게 준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 아내를 주고 부자가 된 아브라함,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뜨내기 객이 애굽이라는 가장 큰 나라 바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 줌의 이 티끌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꾀를 내 가지고 나의 방법을 써보지만 거기에 끝은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위기를 피하고 얕은 꾀가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반쪽인 내 몸 그 자체인 아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팔아먹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하나님 없으면 뒤죽박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아무리 엉클어진 인생도 질서를 잡게 됩니다. 앞뒤 좌우 막 뒤죽박죽이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잡을 수 없는 질서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 인생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알게 되고 아내를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과 함께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티끌 같은 인생,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질서가 잘 잡히고 회복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의 약속된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애굽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심지어 더 많은 재물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복까지 플러스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가 어떤 큰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것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 약속을 우리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마저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기근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복된 이 새벽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 애국과 같은 세상의 넓은 대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영안을 열어 하나님 보는 은혜가 이 새벽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도록, 또 맡은 사명 감당하는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국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메마른 이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만나와 매출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주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굳게 붙드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오늘 우리 반월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